함께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우리들이 익히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만이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선과 악, 즉 하나님의 공의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중에 하나로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하나님의 오르심을 의미합니다. 결국 선을 선하다고 정하시는 것, 악을 악하다고 정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 하나님의 공의만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인간의 편에 있을 때 때로는 너무나도 냉혹하고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환난과 핍박 중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길 소원하고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기 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길 원하는데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왜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지 구약시대의 하박국 선지자가 가장 의문이 든 것이었어요. 당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도 괴로워했어요. 하박국서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인이자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게 넘겨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길 소원하는 우리에게 왜 이방 나라의 바빌론이란 침략을 통해서 철저하게 멸망시키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분별하시는 것이 정말로 옳으신다면 악인에게는 벌의 심판을, 의인에게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왜 악인인 바벨론은 득세하고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짓밟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잠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나에겐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박국서 3장 말씀을 보면은 하박국서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상황에, 현실에,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그 말을 마쳐요. 그렇다면 하박국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한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틀려서, 우리가 달라서, 우리가 악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이런 오해를 절대 가지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박해와 환난을 당할 때, 고난 중에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은혜로 주셨는지,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소망이 날마다 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의 핵심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에요. 그들이 그 땅에서 유대인들의 핍박과 동족들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풍성함과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중요한 것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 사랑, 소망. 사실 신앙의 핵심이죠.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성삼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고 모든 것이에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해서 말하자면 박해와 환난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이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한 박해와 환난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그 박해와 환난을 이겨냈는지,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으로 그것을 이겨내는지 확인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믿음, 사랑, 인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길 소원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여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단어 3가지,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반복적으로 말하고 또 반복적으로 감사하다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근간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었다는 사실을 알죠. 그렇다면 이 믿음은 무엇을 의미할까?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 또는 믿음에서 비롯된 역사라는 의미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말미암는 것으로 외적 행위를 통해 그 존재의 양상이 나타나죠. 이 믿음의 역사의 역사라는 단어로 원어로 보면 일 또는 행위라는 의미로 사람의 내면에서 생성되는 믿음이 사람의 말과 행동, 태도와 행위를 통해 외부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정리하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짓되고 생명 없는 우상을 가차없이 버리는 믿음을 발휘하였고, 또 유대인들과 동족의 심한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역사를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더 심한 박해와 환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신뢰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괴로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그 성도에게 있다면 그 문제에서 낙심과 절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는 자리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사랑으로 말미암는 수고 또는 사랑에 의해서 촉진되는 수고라는 의미를 지녀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여 발생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관계를 의미해요. 이것은 단순히 감정이나 구체적이고 희생적인 행위입니다. 또 수고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피곤할 정도의 노동 또는 녹초가 될 정도의 고된 일을 의미하죠.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타적 사랑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피곤함을 상관하지 않고 수고를 떠맞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죄인된 우리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누리고 체험하여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했었던 이유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던 근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음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해요라는 고백을 많이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알길 원한다는 고백은 사실 적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마저도 사실 감정적인 부분들이 거의 지배적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이 사랑의 모든 것이죠.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것은 소망으로 말미암은 인내 또는 소망에 의해 고무된 은혜라는 의미를 지녀요.
이 소망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대한 것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 교회 가운데 구원의 일을 시작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바라는 것을 의미하며, 인내는 견디기 힘든 짐을 지고 견디는 것을 의미해요.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통들, 고난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하고 또 묵묵히 견뎌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장차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과 약속 성취를 바라며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나갔으며,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가운데서도 장차 재림주로 오셔서 면류관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기에 인내로 이겨낼 수 있었어요.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근간은 세 가지였다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립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교회에 헌신봉사 잘해야 된다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목회자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잘 섬겨야 된다고요.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은 전도와 선교를 올인해야 된다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가장 높은 자에 올라가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요.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의 근간이에요. 오늘 무엇을 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액션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믿음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공로를 원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사랑을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분께 소망을 두길 원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쳐서 날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믿음과 사랑이란 소망이라는 주제로 본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본문 3절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으로 인해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는 그들이 믿음으로 더욱 자라고 서로 간의 사랑이 풍성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믿음과 사랑은 그리스도의 본질을 나타내는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요소, 아까 말씀드린 믿음, 소망, 사랑이죠. 그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를 나타내는 수직적인 신앙의 태도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수평적인 신앙의 표현이죠. 바울은 믿음이 자란다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를 원어로 보면 지나치게 증가한다 또는 엄청나게 자란다라는 강한 의미를 지녀요.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급속도로 성장해 가고 있고 또 그 성장이 정체함 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요. 또한 바울은 사랑이 풍성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를 원어로 보면 남아줄 정도로 풍성한 상태라는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과 성도에 대한 사랑도 믿음과 같이 멈추지 않고 풍성하게 넘쳤음을 의미하죠. 흔히 성장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성장하는 그 한계치가 있죠. 아무리 자기가 원한다고 하여도 그 성장판에 따라서 키가 170으로 정해졌는데 180까지 갈 수 없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초등학교 때 날마다 우유를 먹었는데 키가 크지 않더라고요. 그 성장판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유전자에 따라 다르죠.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줘야지 가능해요. 또한 성도 간의 서로의 사랑 역시도 우리가 어떤 사랑과 마음가짐을 통해서 연합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단합대회나 서로 간의 마음을 공유해서 가까워지는 그런 인간관계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셔야지만이 가능해요.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바울이 고백했던 근간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들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결론 부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해라라는 주제로 신앙생활이 된다면 차라리 편해요. 우리가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어떤 정확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따라가서 신앙이 잘한다고 정립된다면 그거만큼 신앙이 편한 게 없어요.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요, 믿음은요, 사랑은요, 소망은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과 우리의 사랑이 풍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됐기 때문이에요. 그분에게 연결되고 그분에게 양분을 받으며 그분에게 은혜와 믿음을, 사랑을 허락해 주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이 증폭되는 거죠. 우리는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세요. 날마다 믿음 없는 것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참 기도 제목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본문 4절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자랑한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많은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인내로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모함을 시작하러 같은 동족들에게까지 박해를 당했는데 이것은 과거 시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현재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박해와 환난을 하나님의 허락하에 벌어지는 일들로 깨닫고 묵묵히 참고 인내하였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인내하다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무겁게 내리누르는 무거운 짐이나 고통 아래서 마지못하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굳건하게 머물러 견디는 것을 의미해요. 또 믿음이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마음과 태도를 의미하죠. 그들의 삶이 평온한 가운데 있든지 또는 환난 가운데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변함없는 믿음으로 모든 박해와 환난을 참고 견디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반드시 핍박과 환난이 올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성도는 박해와 환난과 고난을 피해가는 존재가 아닌 그 속에서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그렇다면 인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소망의 인내예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던 근원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가 박해와 환난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첫째로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허용 속에 있는 박해이기 때문이고 둘째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구원을 이루는 환난이기 때문이며 셋째로 장차 도래할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고난을 당한 성도들을 칭찬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기록했어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인내와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고난은요 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환난은 벗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소망으로 참고 견디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3절부터 5절 말씀 세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들은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고 그것으로 그분을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는 것,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을 소망하는 것. 이 세 가지가요, 환난을 이기고, 이 세 가지가 박해를 이기고, 이 세 가지가 나의 불신앙을 이기고, 이 세 가지가 나의 무감각함을 이기고, 이 세 가지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날마다 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박해와 환난입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앞서 1대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겪고 있는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참고 견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을 자랑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된다고 말하고 있죠. 즉 성도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과 그 고난 가운데서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하박국서 말씀을 잠깐 나눴죠.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게 맞다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데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게 맞다고?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살길 원하고 나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길 소원하며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핍박과 환난을 허락하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공이라고? 이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공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편벽됨이나 그릇됨 없이 전혀 옳은 것을 의미하죠. 이러한 하나님의 옳으심은 그분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응하시는 것을 나타내며 그것이 시행되는 시기는 최후 심판의 때예요. 즉 하나님의 공이란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옳으심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도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는 것,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 또 그것을 인내와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공이라면 지금 우리에게 핍박과 환난을 주는 악한 자를 벌해야 되는 것이 맞고 우리가 받는 부당한 고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언급하셨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에게 속한 성도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던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 성장, 곧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하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안전하고 행복한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닌 광야, 사막에서 물이 없고 마른 땅의 회전초와 같다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공의에 대해서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게 옳대요. 인정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길 소원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과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항상 동일하게 기독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항상 주 예수만 남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은 끊이지가 않아. 우리 삶 가운데 갈등은 끊이지가 않아. 아니, 고난이 더 가중되고 환난이 더 가중되고 핍박이 찾아와서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워.
차라리 우리가 불신앙을 하고 범죄를 하고 교회를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온 거라면 내가 하나님께 벌 받는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데,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괴롭게 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오르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납득할 수 있어요? 인정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직장을 다니시잖아요. 직장을 다니실 때 어떤 사람은 과도한 업무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드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직장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이유는 뭐예요? 월급 때문이죠. 월급날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날이 지금 그 순간, 지금 현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날짜라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고요. 악한 자들을 악한 자대로 쓰시고 선한 자는 의로운 자리까지 이끌어 가세요. 지금 내 눈앞에 이적과 표적, 악한 자를 벌하시고 고난이 피해가지고 나에게 핍박과 환난이 없어지는 그런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신앙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회전초와 같이 굴러다니고 바람에 휩쓸려 다니고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 말라 비틀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가 물된 곳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회전초라는 것은요, 사막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실타래처럼 되어 있는 풀이 엉킨 거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 보이시죠? 그게 사실 살아있는 거예요. 굴러다니면서 씨를 퍼뜨리고요. 굴러다니다가 오아시스나 물 있는 곳에 같으면 뿌리를 맞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평탄하게 살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그분에게 자라게 하시고, 더욱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도록, 당차 그리스도의 재림 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라고 칭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행복하고 싶어서 예수 믿었어요. 내 삶이 안정되고 싶어서 예수 믿었어요. 내 육신의 삶이 평탄해지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싶어서 예수 믿었어요 라고 말하신다면,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예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성도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인내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크나큰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 중에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가 고난 가운데서 인내와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는 건 하나님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는 하나님이 심판할 때 구원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보상해 줄 것이라는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였죠. 고난 중에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게 함이 바로 고난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고난의 목적은 이 의지와 다른 양상으로 말하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날, 그날에 주님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은 고난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박해와 환난을 주님께서 다 알아주시고 그분께서 칭찬해 주시며 생명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칭찬하실 것을 믿고 소망을 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10절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죠.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들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라고 그렇게 했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공의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광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너의 삶을 역전시켜줄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젠간 내가 예수를 잘 믿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역전시켜주겠지. 내 환경을 역전시켜주겠지. 내 지금 자리에서 더욱더 높은 자리로, 더욱더 잘 살 수 있는 자리로, 더욱더 사람들에게 자랑을 돌릴 수 있는 자리로 역전시키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끝까지
끝까지 참고 견딤을 보고 칭찬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생명의 멸류관과 의의 멸류관을 허락하셔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를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고난을 허락하고 그 가운데서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대하여 기록되어 있죠. 처음에는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말하고 있다면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도록 목적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현재의 삶 속에서 당하게 되는 고난을 하나님의 무가심과 침묵하심의 표로 여기서는 안 돼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나에게 어려움이 왔어. 나에게 고난이 왔어. 나에게 괴로운 일이 왔어. 하나님 왜 나한테 침묵하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세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라고 질문하죠.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이냐 하면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적합하다고 간주하다, 합당하다고 여기다라는 의미로 합당히 여기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강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이며 예수님께서 재림 시 완성될 곳을 의미해요. 따라서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참고 견딘 성도들이 최후 심판 이후 하나님 나라의 완성 시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적합한 자로 간주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정리하자면 성도가 고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반드시 주님의 칭찬과 보상, 면류관을 허락하실 것이기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한 신앙의 자라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도가 무엇 때문에 그리고 무슨 목적을 위하여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 고난은 절대로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없죠. 오히려 원망과 불평, 낙심과 포기만 될 것이에요. 우리가 받는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한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한 것임을 알 때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소망으로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으며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경험하실 때 두 가지를 기도하세요.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삶은 나그네의 삶이죠.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해요. 그 말은 본향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은요, 본향을 직접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본향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만드심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땅의 것에 소망을 품지 말고 하늘의 것을 소망에 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외면과 침묵으로 의문을 갖지 마시고 날마다 믿음의 하나님을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참고 견디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납득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공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가장 주님께 칭찬받는 자로 가장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자로 우리에게 은혜로 일어날 것인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생각할 때 사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라는 것을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도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시련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시련을 이겨낸 사람은 생명의 월계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 월계관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면류관의 의미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승리요, 승리. 진정한 승리, 완전한 승리. 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날마다 소망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고난을 겪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을 기대하시며 그 고난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인내와 하나님을 믿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겨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빌립보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기도 제목과 동일한 것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 이제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삶을 살아라. 알겠지?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근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죠. 누구의 능력으로요?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행위예요? 우리의 공로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누가 완성시켜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셔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게 하시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시켜주세요. 그래서 지금 불신앙하고 무감각하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날마다 새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